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부정을 깨끗게 하는 그 잿물을 만드는 방법, 또 잿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정에 대한 잿물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따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레이기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이 율례가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주어졌을까? 이 추측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어, 네,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못 가겠다고 메뚜기 같다고 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38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그런 지금 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 나갔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뭐 들에 나갔거나 사냥을 하다가 뭐 짐승에 죽였거나 뭐 죽임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많게는 200만이란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고 우리 대구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나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장례가 몇 번이나 나겠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루에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주검으로 그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정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테니 이거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을 일부러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요. 뭐 이걸 보고 뭐병 주고 약 주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하다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걸 바꿔야 될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솔직히 보면은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죄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뒷수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했으면 되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뒷수습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들이 뭐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하나님 뒷수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넣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백향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슬초를 넣고 또 뭘 넣어요?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사려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은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원성과 그 생명의 고결한 가치를 의미하고 우슬초는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 붉은색 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넣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온전한 영적인 성결과 영원한 생명을 그 예시하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여기에 그 사람은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셋째 날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죄를 뿌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 속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죄를 뿌리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는요,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요 아무도 깨끗하게 될 수 없는데, 이 두 번의 뿌림은요 참회와 그 다음에 구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전형을 제시한 거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한 번 뿌려도 되는데 왜 두 번을 뿌리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속죄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했던 거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 예수님 이후의 세대 가운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뭐 의미 없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하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마 먼저는요 고의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고의로. 모르고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15장에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당연히 죽어야 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뭐겠습니까? 성막이고요, 또 성소이고 또 지성소를 말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것,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했을 때도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뭐 한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뭘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큼은요,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지만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해결됐어요. 그러나 죄인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문제.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인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는요, 해결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그 죄인의 문제는요,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지만 무슨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바라기는요, 우리는요, 이 죄인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지만 아직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 이 죄인의 문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지만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제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가운데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죄인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